여호수아 5장 15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며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만 했다는 거지요. 모세에게 명한 이 율법에 대하여 내가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을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하며 제일 먼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을 탐지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기생 라합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이 넘어가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에 위로부터 흐르던 이 물들이 다 그치면서 아담, 성읍, 이 변두리까지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쌓이게 되는 이 요단이 언덕까지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시기에 여러분 그 요단 물이 끊어지게 되는 홍해가 끊어졌던 것처럼 요단물을 끊어지게 하는 그 물이 끊어져 뒤로 물러가는데 아담 읍성은 42km나 후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으로 말하면 그 물길이 끊어져 저 논산까지 그 물길이 뒤로 이렇게 물길이 쌓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물길을 끊으며 가운데까지 들어가 서 있고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이 반지파 자손이 약속한 그대로 이제 무장한 채로 4만 명가량의 이 사람들이 먼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 안으로 제일 먼저 그들이 들어가고 맨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건넌 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그 발바닥에 육지를 밟는 그 순간부터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전과 같이 언덕으로 흘러넘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가 되는 길갈에다가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 5장의 시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이 또한 해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그 백성이 그들을 건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아마 쉽게 말하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그들이 멍해졌으리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두 가지를 먼저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할례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례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이 할례를 다 시행을 한 적이 있었지만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마른 거지요. 광야길에 태어난 이 후세들은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할례를 먼저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 무교병과 더불어 그들이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그들이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자, 만나가 그치면서 이제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서출들을 그들의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바라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러분들 마주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그 앞으로 다가가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왔다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할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지금 와 서 있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지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셨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내가 알기에 이제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요. 이제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제 데려갈까 한다. 이렇게 하신 거지요.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시는 거지요. 저에게 3장 10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지금까지 여러분 80세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견디고 또 견뎠던 하나님의 이 부름의 음성의 목적이 바로 저거 하나지요.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바로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여러분 도망자가 아닙니까? 40년 전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 그 현장으로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는 40세의 자신의 힘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목동으로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에게 네 발을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얼마나 통일합니까?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자,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이제 인도해내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심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애굽의 여러분들 그 땅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되는 6월절의 그 역사, 그 엄청난 일들 또한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었죠. 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9번째까지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심장합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첫 싸움이 되는 이 여리고성, 요단 물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마주대야 하는 여리고성과의 이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찌 보면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세상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 가정을 내가 돌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기를 요며칠 동안 했고,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에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셨지요. 자, 어떻게 불렀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겠죠.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그렇게 했다든지죠. 여러분들이 요새 뭐 하나가 여러분들 야구 잘하는 거 알지만은 이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선수들을 위한 응원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응원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는지 뭐 나는 잘 다 모르겠는데, 이원석 그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가 잘 뛰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뛰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럼 막 다다다다다다 뭐 연석이 나오면 그 응원가가 다다다다다다 뛰라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 이게 쉽게 상상해.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매일 6바퀴를 6일째 들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그 백성들이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뭘까? 뭔가 여러분 일치된 소리가 될 텐데 아마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이게 제일 가깝지 않았을까? 뭐 너무 여리고성까지 무너져라 이렇게 했을, 다 무너졌을까요? 다른 것도?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벽을 따라 그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뭔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구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적게 피해를 입고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라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다는 것. 나는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안 믿어지죠, 진짜?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로부터 여러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빈약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데, 하나님 뭐 자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이제 의심이 일단 있잖아요.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기도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경배하러 나갈 마음이 실은 없는 거지요. 여기 여러분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러분들 소새끼 뭐냐 끌려올 수도 있잖아요. 어느 어디 갔어? 아까 보였는데 도살장에 소처럼 끌려오고 막 엄마가 얼마나 내 아들이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 엄마가 이 다음에 너 커서 너 잘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만 네가 잘 돼서 효도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먼저 행하라 했던 이 사실을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참여가 여러분 할례였다는 거 아시죠? 할례.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증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데 여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아이들, 우리가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서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거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런 여러분 증표로서 이 할례를 그들이 행하게 되게 되는데, 자, 이 외적 구별된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할례를 여러분들 받느냐?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이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의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인식된 그 표가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여러분들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약식 세례가 됐던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올라오던 이 세례를 받는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는가?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대인 부모에게 태어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님을 하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것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의식화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건 영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이 타치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기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영으로 받는 거, 이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아, 난 세례교인이야. 난 세례 받았단 말이야. 군대에서 받았단 말이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난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어려서부터 난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면적인 세례가, 성령으로 세례가,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입술에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적 증명을 성령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령의 타치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세례는 나중에 받더라도 먼저 성령의 세례를 먼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는데 이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실질적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은 아비벌에 여러분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10알까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우슬초에 적셔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다, 뿌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금과 쓴나물과 더불어 먹어야 했고,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먹기 좋게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남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흔적을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먹는 방법으로는 허리에 띠를 떼어야 되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야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밤에 심판의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는 심판하는 천사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시지요. 자, 이게 여러분들 유월절이에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느냐, 너희를 위한 표적이 있느냐, 심판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을 보고 넘어가 재앙이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넘어간다. 유월이에요. 넘어갈 유.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 표식은 이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그걸 똑똑히 보는 거예요, 이죠?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그에게서 똑똑한 세 가지 현상을 보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지만은 이미 그에게 계시가 임했는데,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똑똑히 보는 거죠.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고 있는 이 현상을 세례 요한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정확한 그 증거를 듣고, 이분이, 그리고 이튿날 그분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와 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같은 역할을 하고 오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그 피가 내 사는 집에 좌우 여러분 설주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그 피를 믿는다는 거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여러분 유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믿음이 커서가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들져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준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과 마지막 여러분들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3번째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3년을, 여러분 3년 반
반 정도를 공생의 기간을 보냈다는 사실은요, 우리 요한복음이 절차대로 순서대로 요한복음만이 기록됐지 다른 복음은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들 이 사역을 순서적으로 날짜별로 달짜별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게 3번에 걸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까 베드로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가는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향해서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참 놀랍죠, 이죠? 나귀 새끼도 막 풀어오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느냐? 그 누구도 웬 내 나귀를 끌어가느냐 한 적이 없고 그 누구이길래 나보고 이 다락방을 그냥 임대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자, 유월절 지키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성찬식하고 동일합니다. 떡을 가지신 채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지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미 작정된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분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거지요. 마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55장 쭉 설명했습니다. 53장 6절에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음을 선언했고 또 여러분들 이 55장에 들어가면 그분이 왜 피를 흘려야 하는지 찔려야 하는지 왜 상해야 하는지 우리 허물 때문임을 우리 죄악 때문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시편 22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미 영화를 열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 군사들에 의해서 그의 옷이 제비가 뽑혀지고 그분이 가신 멸류관을 쓰시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마치 비디오를 본 것처럼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 그분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을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지요. 그 아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공의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간과했다는 말을 그냥 유월했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도 요한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실제적인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이 여리고 이 들녘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됨을 인식을 하고 그 피만이 심판을 이었듯이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40년을 목회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고, 여러분 또 그 결과나 이 과정도 여러분들 많이 지켜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복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저주도 본인이 맞아. 본인이 자초해. 분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늘 신앙의 승리를 가져요.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 넘어져도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힘을 주셔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귀신에게 붙들려 18년 동안 매여 있어도 못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아무도 없는 상태로부터 여러분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와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 남편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반갑지만은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위안을 놓고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엄마 공부해서 내가 한번 뭐 멋진 대학 가볼 테니까 주일 지키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나 학원에 좀 다녀야겠다. 아 그래 학교 다닐 때 당분간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선순위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내일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렇게 여러분 해서 여러분들 그 뜻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다 와장창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우리가 세상의 정복이 먼저 아님을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축복에 여러분들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시지요.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 40일 금식을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 1장 15절에 그분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정확히 보십시오. 사탄이 뭘 건드리는가?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라고 사탄이 늘 말해요. 목구멍에 포도청이 먼저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의식주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전쟁 같은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이제 그 나라 그 의는 그 다음으로 일단 먹고 사는 거, 일단 사업이 잘 되는 거, 일단 내 자식이 일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쏟는 거, 또 100세 세대를 위해서 뭔가 미래를 보장하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수없는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군사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공성전을 위해서 후방에 어떤 무기를 배치하고 또 사닥다리는 어느 위치에 놓아야 우리 군사들이 수월하게 저 여리고성을 넘어가 점령할 수 있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이와 같이 싸워야 될 대상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장면이 참 멋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장자는 여러분 에서가 맞아요. 붉은 사냥꾼 에서가 또 마땅히 에서에게 장자의 지위나 축복을 주려고 이삭이 무단하게 노력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장자니까. 아니 뭐 시간차별로 나왔어도 얘가 먼저 나왔잖아요. 이게 야곱이 막 뱃속부터 막 억울했던 거야.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는데 불사 자기가 장자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장자권을 내가 이미 손에 쥔 것이 맞아 라고 살아가는 거하고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그 복을, 그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야곱 이름 그대로 교활하고 간교한 자가 맞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자식 안 돼. 저 교활한 놈, 저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장자가 되겠다고?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장자 주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예리하신지.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팥죽 한 그릇과 쉽게 바꿔먹는 그를 향해서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거저 구원받았다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여러분 붉은 사냥꾼 에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바라봐야 돼요. 그냥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아야 됨을 우리가 늘 새롭게 인식하고 여러분들 뒤를 돌아봐야 되고 서로 권면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자꾸 깨어있어야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잘 믿을 걸. 그때 잘 믿을 걸. 이미 늦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난 우리 성도들이 지옥에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참 무더웠지요? 지옥 가면 이거 여러분들 그냥 따뜻한 겁니다. 그냥. 뭐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를 먼저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에 눈을 여느냐 못 여느냐. 그 방법이 어떨 때는 헐 대박이에요. 아니 이렇게 싸워도 돼? 헐 대박. 아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지금 살아가도 돼? 지금 막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사업이 될까 말까고 장사가 될까 말까고 지금 공부를 막 기를 써도 할까 말까고 이런데 뭐 이래도 돼? 이렇게 막 철야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돼?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행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강사님이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지요. 그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기 교회에 전국 여러분들 이 수석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대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나왔대요. 고3까지 애가. 근데 그 아이가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겠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나도 그냥 요술방명이 하나 달라고 구하고 말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여러분 믿음을 요술방망이라고 제가 설명해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 2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1 더하기 1은 그러면 2 그러잖아요. 이죠? 쉽지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2는 쉽지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뭐 자꾸 어려운 거 문제 내는 줄 알고 그 쉬운 거를 막 그냥 계산을 해. 응? 그러면 10 더하기 10은? 이거 모르면 바보야, 이거. 우리가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근데 이 아이는요, 모든 시험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1 더하기 1은 20으로 여러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풀고 나온 아이예요. 그냥 끝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세계적인 이 암 여러분들 전문 닥터가 되는 우리 여러분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누구죠?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는가 우리 원정수 우리 장로님 이 대동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난민으로 내려와 여러분 대동 그 천변의 움막 같은 집에서 대동 장로교에 나가서 그 김칠래 엄마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그 추운 겨울 그 차가운 손으로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 딴따라를 대전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딴따라를 했다 그러죠? 이 악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전교 800명 가운데 이제 뒤로 세면 한 이렇게 자기가 40번째로 뒤에 있다는 거죠. 이게 딴따라 하니까 공부도 별로 안 했고 이 원종수라는 학생이 근데 옛날에는 참 인권 침해가 많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한 800명 됐거든요. 한 학년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강당에다가 1등부터 800등까지 딱 이렇게 점수까지 다 이렇게 강당에 붙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몇 등이라는 게 다 알아. 그리고 저 40등까지는 A반, 80명 등까지는 B반, 나머지는 돌반. 아이 자칭기랑 돌반. 알아서 대학 가. 두 반만 신경 써. 그리고 이 두 반이 1학년 때 결정 나면 졸업할 때까지 거의 승패가 나요. 그래서 서울대 가고 육사 가고 연고대 가고 거기에다만 집중을 해요. 나머지는 알아서 가는가 뭐 강원대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 돌반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두 반 안에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쫙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뒤에서 800명 가운데 뒤에서 여러분 80등 안에 들던 이 원중수라는 학생이 어느 날 엄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와서 이렇게 눈을 감는데 갑자기 이 성경책이 이렇게 딱 뜨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딱 떠요. 너무 놀란 일이죠. 이 눈을 감았는데 성경책이 갑자기 이렇게 딱 뜨는데 이렇게 로마서 1장이 떴어요. 로마서 1장이 떴는데 이렇게 하니까 2장이 넘어가는 거야. 이걸 다 보는 거예요. 다. 이거 여러분들 믿어져요? 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안 믿어지는 거는요, 성경책만 뜨면 내가 믿음의 역사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국어책이 뜨더라는 거예요. 환장하죠. 국어책이 떠, 사회책이 떠, 역사책이 떠, 수학책이 떠, 영어책이 떠. 이렇게 하면 넘어가 페이지 수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을 볼까요? 여러분들 졸업할 때는 서울대 의대 1등으로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암의학 여러분들 박사가 됐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미국에 가서도 2시간 거리에 여러분들 한인교회 아무도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거리를 나아가 새벽에 교회 문을 자신이 열며 하나님 종수가 왔습니다. 하나님 종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요. 그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삼손을 잘 알지요? 삼손의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삼손이 태어났고 그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지만은 그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여러분들 여인이었다는 거. 그 여자 때문에. 여자가 여러분 몇 번 바뀌는 장면을 여러분 알게 되죠? 툭 하면 기생집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1,000명의 여러분들 블레셋 군인을 죽이게 되고 300명의 여꼬리를 붙들어다가 블레셋 여러분들 그 들판을 다 태우기도 하고. 다 여자 때문에 일어나요. 근데 마지막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게 되지요. 그리고 머리가 밀리게 되고 여호와의 신은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전처럼 힘을 쓰려고 부들부들 떨지만은 그에게 힘이 다 떠나가 육신인 채로 두 눈이 뽑혀져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맷돌을 걸게 하는 짐승이 맷돌을 들게 하는 그 맷돌을 삼손이 들게 하는 이 비극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엄청난 힘의 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가 그리기에 오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는 이렇게 싸우라 하시는 이 싸움에 여러분
여러분들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예 들려지는 것도 없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난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고 구하고 그 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우는 거지요. 야곱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곁나갔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 현장은 마하나임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딱 하나, 창세기 32장에 갑자기 그 두 절이 여러분들 갑자기 그것만 보여주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이 야곱에 가는 길을 비껴서 지나가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같네. 그리고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게 다예요. 야곱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땅이 마하나임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쫄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군대잖아. 군대. 기도하겠습니다.